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제 전입 신고서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대전 시민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 한 2달 동안 저는 이미 대전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서울에 집이 있었고 대전의 원룸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만에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나 이제 진짜 대전 사람이다. 그동안 2달 동안 대전에 살았는데 전입신고하고 나니까 진짜 대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이제 이사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 큰 걸 좀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쓰레기 봉투를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제 쓰레기 봉투를 샀는데 쓰레기 봉투 색깔이 서울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딱 그걸 보는데 전입신고를 했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대전 쓰레기 봉투를 쓰는 사람이 되고 대전에 세금을 내고 대전의 법을 따르고 이제 애들은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제 진짜 대전 사람이 되었구나.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입신고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대전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전입신고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조그마한 촌동네에서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 목수로 살았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대전에 왔었지만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곳에 있었지만 제가 완전히 전입신고해서 대전 사람이 되기 전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3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전입신고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동안 봐왔던 마가복음 1장,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그 복음을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공식적인 전입신고를 마치고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 전입신고를 용전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신고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서서 신고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은 죄인들이 길게 줄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요한이 줬던 그 침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침례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이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씻을 죄가 없는 분이 왜 죄인들 틈에 줄 서서 침례를 받으셨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대전에 이사 왔는데 쓰레기 봉투를 샀는데 서울 쓰레기 봉투 색깔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대전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서울 쓰레기 봉투로 계속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다가 계속 세금을 내요. 그럼 진짜 이번엔 진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 대전에 이제 전입신고를 했으면 대전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만약에 쓰레기 봉투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대전의 어떤 법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몸은 대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를 든 거지 진짜 목사님이 서울이 너무 좋은데 와가지고 막 속상해한다거나 서울 쓰레기 봉투를 너무 좋아한다거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 요단강에 오셔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씻는 침례를 받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죄악의 더러움들, 그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 그 비참한 그 죄악이 그 냄새를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곳에 지금 그 한복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과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입신고서에 도장 받는 거, 확정일자 도장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서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아지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들이 몸담근 그 요단강 물에 같이 담그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수준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끄집어 안고 살아가는 그 비명이 난무하는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들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떠안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세면대에서 씻으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저는 어릴 때 그 은색 세숫대야 썼거든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거기다가 이제 수도가에서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머니가 흥하고 막 이렇게 손발 다 닦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거기 있는 물이 어떤가요? 온갖 때와 더러운 걸로 거기 가득하면 그걸 물을 어머니가 싹 부은 다음에 새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헹궈 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있는 그 회개의 장소 요단강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씻은 그 더러운 때, 그 죄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 내가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씻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직접 들어가셔서 내가 떠안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구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침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이시자 십자가는 그것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면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어떻게 갈라졌는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지다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우리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들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쓱 열리는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갈라지다를 쓰인 단어는 어떤 거냐면 두껍고 질긴 가죽을 확 찢어버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양손으로 잡고 쫙 찢어발기는 모습이 바로 이 갈라지다라는 아주 거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예수님이 완전히 찢어발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그 담,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내가 이제 나아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 막혀있던 그 담을, 그 굳건했던 그 단단한 담을 예수님이 완전히 찢어 허물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예수님이 찢어버렸던 그 하늘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선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답답한 거예요. 이 인간 세상, 이 죄로 찢은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 사이에 너무나 두꺼운 담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이 마음의 무거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이곳에 직접 와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 후 400년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 절규와 외침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경계와 하늘의 경계가 더 이상 있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죄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는 거죠. 그 벅찬 은혜가 이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으로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이 외치셨을 법한
그러나 막힌 담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외침이 그 찢어진 하늘 사이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아까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가 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달달한 사랑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말, 그러나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던 그 말, 이제 하늘이 열려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허덕이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야 인정받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면 사랑받을 것 같은 그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복음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대로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전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록 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셔서 잘하게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성과나 제 노력이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묵상하고 경험하고 느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음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뭘 검증받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달달한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 그 다음에는 좀 여운을 주셔도 좋은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사랑 고백하시자마자 그 감독이 식기도 전에 아주 긴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몰아낸다라는 건 등을 떠밀어 쫓아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사탄과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탄이 있는 죄의 본진과 또 같습니다. 그 죄의 본진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우리 원래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죄는 온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자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였던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라는 강력한 세력이 이 땅에 들어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두꺼운 벽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모든 인간을 죄 아래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어제 아주 중요한 경기를, 라이벌 팀과의 경기를 앞뒀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설교를 다 끝내고 들어가 보니까 결과가 진 거예요. 제 마음은 무너지는데 여러분 마음은 괜찮은가 봅니다. 네. 제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그 팀이 졌어요. 저는 경기를 보지도 않았지만 대표 선수가 지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 패배감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일본 국가대표랑 축구 시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90이 낮을 때도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제가 할아버지 방에서 이렇게 TV를 봤거든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뭐하냐? 할아버지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해요. 막 이겨야지 하고 이렇게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국가대표, 나를 대표해서 뽑힌 선수가 축구에서 이기면 내가 이긴 거고 지면 내가 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첫 번째 대표 선수였던 아담의 패배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사탄에게 패배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두 번째 대표를 선발했어요. 예수님을 뽑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번째 대표 선수인 예수님을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사탄의 본진인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아담이 전쟁할 때는, 아담이 사탄과 싸울 때는 그래도 상황이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홈그라운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며 매일매일 기쁘게 살면서 사탄과 싸웠거든요. 근데 그 홈그라운드에서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홈그라운드에 원정 경기를 떠난 겁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컨디션도 최악이에요. 예수님은 그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의 원정 경기를 떠나셨고 40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첫 번째, 사탄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언제나 공격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냐면 가장 약한 곳을 찌릅니다. 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찌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예수님, 40일을 굶었으면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냈는데 이러다가 굶어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옆에 돌들이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탁 치고 들어옵니다.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라고 공격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은 사탄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좋고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야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지.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우리 교회는 밥도 주고 최근에는 떡도 계속 나오고 심지어 귤도 나오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거죠. 일단 학원은 시험 기간인데 가야지. 일단 좋은 대학 가고 나서부터 신앙생활 하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이럴 수 있겠죠. 일단 돈은 벌고 봐야지. 일단 좀 삶은 좀 피고 봐야지. 좀 성공하고 나서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갈급하잖아. 지금 당장 힘들잖아. 눈앞의 현실, 그 믿음보다 눈앞의 현실을 그게 더 중요하고 당장 급하다, 먼저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강력한 슈팅을 예수님께서 팍 막아내십니다. 두 번째, 연달아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두 번째 공격은 쉽고 빠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딱 예수님이 다치지 않게 받아주면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닙니까? 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껌뻑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고 빠른 길. 십자가 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쉽고 빠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방법,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인생의 십자가 지고 가지 말고 쉽고 편한 길, 적당히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두 번째 슈팅도 막아내십니다. 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이 후반전 초반까지만 해도 골키퍼가 많이 막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골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사탄의 세 번째 마지막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주 치사하고 교묘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파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절을 하면 너가 갖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이 모든 사람 구원하고 싶잖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거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사람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인을 교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주인을 나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야비한 방법이냐? 지금 사탄은 승부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큰 보상을 줄게. 오늘 한 번만 져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눈 한 번 딱 감고 세상이랑 적당히 타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야 남들도 다 거짓말하고 살아. 편법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니? 유용 피우면서 살아봐.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거야.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융통성 있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융통성 있게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담이 이 공격에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주인으로 바꿨어요. 사탄이 야 이제 눈 한번 딱 감고 선악과 먹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가 주인을 교체해 너. 그 말에 아담은 패배했거든요. 아담이 이 공격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을 주인으로 살면서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고통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두 번째 대표 선수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이 마지막 공격까지 막아내시고 승리하시면서 사탄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첫 번째 대표 선수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상대와 싸워서 큰형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우리 애들 때렸어? 하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근데 아까 침례 받을 때 뭐라고 했나요? 우리와 하나됨을 선포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대표 선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된 우리가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승리해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오늘은 하이라이트 본 겁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풀 경기를 보면서 우리 2002년 월드컵은 지금도 다시 틀어주잖아요. 그 볼 때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다음 주부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경기장에서 뛰면서 열심히 뛸 때 우리는 치킨을 뜯으며 집에서 TV로 경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드리블해서 절묘하게 공을 차 골을 넣었을 때 그때 TV를 보던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우와! 우리가 이겼다! 라고 고백하듯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가 누려야 하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죄 앞에, 사탄 앞에 패배감을 경험하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하늘을 찢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나는 집에서 치킨 뜯어 먹으며 그냥 성경책에서 봤던 그 일이 예수님께서 대표 선수로 직접 광야에 나가 싸워서 따내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을 찢고 발기발기 찢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담갔던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 속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대신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첫걸음을 올 한 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놓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떤 업적을 쌓을 필요도 없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매일매일 참된 자유와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